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를 왜 예수를 믿게 하는가? 끊임없이 묻고 성경에서 답을 확인하면서 성경적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공생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한 생을 살다 가는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삶, 그분의 가르침, 죽음, 부활, 여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갈아입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구습을 쫓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의 완성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육체를 벗습니다. 신비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진리에 대한 통찰력, 깨달음, 이것을 알면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고난으로 섭리를 하시는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생명으로서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 진리, 거룩함,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그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습니다. 이게 새 창조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알면 이제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인생에 왜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고 허락하셨는지 답을 알고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봅니다. 시편 57편 1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표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것 두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아둘람 굴에서 숨었던 다윗의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왕이여,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떡하냐? 택한 사람 3,000명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큰 그 정도의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택한 사람, 오늘날로 하면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특수부대 요원 3,000명을 풀었습니다. 다윗을 잡아라. 정말 이잡듯이 다 뒤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갔다가 갑자기 배설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느 굴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피하고 어떤 환경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숨어 있는 굴, 하나님이 숨게 하시는 굴,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은 그때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깨닫고 아마 그의 심령에 어마어마한 그런 회복, 부흥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면서 이 시편 57편이 기록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갈급한지 알겠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하고 은혜를 구할 때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습니다. 침침한 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기에 피하여 있다 그래요. 환경적으로는 가장 열악한 정말 좋지 않은 그 환경인데 나는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영혼의 관계에서 그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선천적인 장애,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굴 속에 있지만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금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이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룻입니다. 룻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다 이제 남편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너희 족속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 나이가 아직 젊은데 어떻게 혼자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갔고 이제 이 룻이 하는 말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을 떠나 자기 고국을 떠나 약속의 땅 가는
가나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오해해서 마치 룻기가 무슨 막 부모님에 대한 효도,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설명들도 많았어요. 물론 효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이 시어머니와 자기들이 결혼했던 이스라엘 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이 룻은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나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이 사는 그 땅 가나안으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모압 땅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굴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루신다, 히브리어 가마르, 끝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요약하면 언약을 완성시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끝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굴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자, 1차적인 환경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언약을 완성시켜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끝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거, 이 굴 속에 있는 거, 그렇군요 하나님. 깨달음을 얻고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안에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런 1차적인 환경적인 문제,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완성시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 그것을 이루십시오. 굴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1차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그가 이렇게 올라섰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차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의 성취가 1차적인 것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게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이것이 이렇게 한 2중 3중으로 오버랩이 되면서 겹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늘에서 뭔가를 보냅니다. 그게 뭔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뭔가를 보내는데 그걸 통해 나를 구원하신다. 하늘에서 보냄받는 분과 구원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자,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 은총, 긍휼, 자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이 중에서 이제 인자, 이 단어를 선택해서 뭐 여러 단어를 함께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를 보내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리고 진리,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확실함, 신실함, 진실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인자, 헤세드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살펴봤고, 창세기 32장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해야 되는데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주했던 이 야곱이 두렵죠. 종을 먼저 보냈는데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 당신의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은총이 헤세드입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인자, 지금 은총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요. 그리고 모든 진실하심을,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인데 이 성경 보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 예전의 성경은 진리를 그랬어요. 모든 진리를.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를, 단어는 에메트, 같은 단어예요. 진리. 아래 설명이 있죠. 히브리어 에메트, 신실함, 진실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내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리고
그 신실하심,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위기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을 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그러면 하늘에서 보내는데 그게 뭐냐?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인자와 진리가 나를 구원한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그러면 이제 감을 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 지금 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낼 것이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자기 삶의 환경,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1차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이 예표하는 다윗의 영적 다윗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 지금 사울 왕에게서 구원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하늘에서 은혜와 진리를 보내서 그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지금 굴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성경을 아는 깊이만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만큼 기도의 내용은 달라지고 깊어집니다.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아는 깊이가 얕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1차적인 육신적인 필요, 세상적인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10년이 넘었는데 15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구하면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루신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하늘에서 보내시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은혜요 진리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성경은 이런 일관성, 통일성, 논리성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관통을 하면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첫 번째 다 이루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초지일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각 사람의 인생에서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고통 없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 도망자의 삶을 삽니까? 다윗도 힘들었죠. 그 세월이 최소 10년에서 15년 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에게 뭔가 막 하늘이 열리고 뭔가를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는데 마치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서가지고 스데반, 하늘이 열리고 이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굴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막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높임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위에요. 하늘 위에. 이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계에서,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온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거기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거기는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요, 아니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찬송,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 하늘에서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이 막 다윗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계, 셋째 하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높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내가 사울왕에게 쫓기고 굴 속에 숨어 있지만 이 모든 환경도, 내 삶의 현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굴 속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다윗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나님의 언약, 내가 뭐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 내가 분명히 믿긴 믿는데 사람인지라,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더 선명하게 그가 깨달으면서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확정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사람, 그들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편을 기록한다면,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라면 여러분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정도로 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 왕, 무서운 존재죠. 그 권력으로 언제든지 잡히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속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언약적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현재의 고난으로 장차 자기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지금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차의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수고했다 아마 등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격려 받으시고 위로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힘들었지? 수고했지? 그런데 네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네가 힘들고 어려웠던 거, 지금도 네가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거, 그것이 너에게 장차 어떤 영광이 될지 너는 아직 거기까지 모르는 것 같구나.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다윗은 본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15년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통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연단 과정이 없이 바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하고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한순간에 어느 날 내가 유튜브에 스타가 되고 돈이 들어오고 인기가 있고 대박 난다고 하죠. 연단 과정이 없이 그렇게 인기와 돈을 거머쥐면 반드시 추락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가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굴속으로 인도하시고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의 진정한 의미예요.
연단 없이, 하나님의 훈련 없이 여러분 힘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가져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컨트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굴 속에 거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갑니다.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그 압살롬을 죽일 수 있을 때 다윗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내 자식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사울 왕으로부터 그 죽임받을 수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아들이든지 누구든지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거기까지 그의 신앙 인격이, 성품이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내 영광이 깰 날이 오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힘들어하는 여러분들만의 그 문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위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에 순종하면 오늘 다윗처럼 이 굴 속에서 부흥회가, 심령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굴 속에서 자기 문제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 그 개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다윗의 시선은 만민, 열방으로 확대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그 유익,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이 고난과 연단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 이제 우리는 조금씩 유연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넉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조금 그래도 흉내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기 인자와 진리가 다시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인자 헤세드, 궁창보다 더 넓고 큰 주의 진리, 이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파하고 온 세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고, 다윗의 삶은 구약시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중심과 그의 초점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이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굴에 갇혀 있습니까? 그 삶의 환경, 그것을 탓하고 거기에서 낙심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 같고 실수 같고 다 그렇게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